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먹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번 주 요절은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늘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비웃고 폄하하던 그 사람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망할 징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을 모함을 하고 또 말을 왜곡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시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논리적이고 권위적인 이 대답에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보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한 것이죠. 근데 그 축복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 그죠? 나도 저분의 어머님처럼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부러운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오히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잉태해서 낳은 그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복된 여자인데 나도 그런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그런 부러움 탄 그 마음에 대해서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을 했고 복된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된 여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죠?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혈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한 축복한 여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복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혈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혈통, 혈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전통 족보에도 나오는 그 혈육이 쭉 이어진 것 같지만 실은 혈육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럴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뵌 그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하면 그 사람만, 그 혈육의 혈통에 이어진 사람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혈통을 중요시하면 복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열외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인생들인데 앞으로 그 복된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된 인생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켜서 복된 인생 앞으로도 계속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 첫 번째죠.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여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고 안타까운 시기였죠. 이때가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그 남왕국 북왕국의 20여 명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쭉 살피는 내용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귀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귀한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제일 많이 담고 있냐면 에스라서에서 제일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의 어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1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바사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이 이 바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방 족속들은 전부 바사 왕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 바사 왕의 어떤 왕이냐면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감동을 시키셨냐면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갈 때 주셨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96쪽입니다.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 구약성경 1096 109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70년 포로 생활이 마감하면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감동받은 고레스가 에스라 1장으로 다시 옵니다. 감동받은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공포를 하고 어떤 조소를 내렸는가?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에스라 1장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가 공포를 내리고 조소를 내리는 내용은 뭐냐면 바사 지역에 들어온 모든 포로로 잡혀온 이방 족속들은 전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부분들, 건축하는데 부족한 그 자재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이 공포와 조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왕이요 포로로 잡혀온 족속들을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것 다 보태주겠다. 이것이 고레스의 칙령에 담긴 중요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를 끌고 왔으면 잘 이용해서 노동력으로 쓸 수 있고요. 그들을 또한 전쟁이 나면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 그런데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한 나라를 쓰러뜨리면 그 나라에 있는 일부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다른 지역에다가 분산 배치를 시키고요. 그 끌고 나온 그 빈자리에다가 또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혼혈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혼혈 족속이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지역에다 갔다가 포로 생활시키고 다른 족속들을 사마리아에다 갔다가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혈 정책이 섞여 버리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왕이 됐을 때, 제국이 됐을 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나라에, 멸망시킨 나라의 엘리트들, 지도자들, 또 젊은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에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바벨론식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다시 무언가를 또 반기를 들고 이 민족을 다시 세우자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바벨론화 시켜서 절대로 반기를 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사는 바벨론이 했던 것들을 그동안 쭉 보아왔는데 너무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사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온유한 정책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에 가 살아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마음껏 섬기며 살아라. 단 대신 너희들이 정말로 섬겨야 될 신은 이 바사의 신이고 너희들이 매번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예의 갖추는 것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조금 온화한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바사의 정책을, 바사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런 정책들을 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이 마치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전부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1년, 2년 견딜만 합니다. 10년 참을만 합니다. 20년, 30년, 40년 넘어가면 거의 포기죠. 절망이죠. 도대체 우리가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파사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포로들을 귀한 정책 쓰고 쓸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바꾸시면서 파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을 다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파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정책을 위반하게 하시고 그 정책을 시행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포로들이 고국 땅에 돌아가고 자기들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공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혜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70년 만에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대제국 파사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택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엄청난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놀라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인간들이 동원할 수 없는 일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 구약성경에 나온 택한 백성들이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개인 욕심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또한 좋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동원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기회가 열려있고 우리는 항상 좋은 미래들을 예약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동원하시고 움직이셔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요, 때로는 원수를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요,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주신 기본적인 것 가지고도 인생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퀴는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기본 은혜만 가지고도 다 살 수 있습니다. 호흡하고요, 새끼 밥 먹고 그냥 어느 정도는 다 살 수 있도록, 그거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누구에게나 주신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들, 또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어떤 맛인가를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과 도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들과 도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신 기회들을 선영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왕들까지도요. 그것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의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오늘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근데 이 세 번에 걸친 이 귀환은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구원한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귀환의 공통점은 뭐냐면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은 성전 건축,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2차 귀환은 말씀 공동체 건축, 에스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고요. 3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이 제2의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 공동체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제반 조건들을 이방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대제국의 정책을 바꾸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8절로 가시면요, 이제 1차 귀환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귀환 후 2년째 되던 날 둘째 날에 한 14개월 정도 지나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제반 모든 사항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총독인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시는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요. 그들 나름대로 성전과 건축의 시작과 관계된 것들은 전부 스룹바벨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는 이제 레위인들과 가족들을 불러서 성전의 일꾼들을 이렇게 감독하게 한 것이죠. 두 지도자가 성전 건축의 시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전 잘 지금 시작해서 지대를 놓고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그 일꾼들을 감독하게 하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제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제 드디어 기초를 놓게 됐는데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나팔과 제금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라는 찬양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중추적인 역할들은 스룹바벨이 다 하고요, 또 이 성전과 관련된 감독과 이 성전에 대지는 모든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또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일들은 여호수아가 다 감동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들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받았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컸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신앙인데 성전이 무너져서 충격을 받고 70년 동안 성적 없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반응은요, 대성통곡,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쁨으로 함성.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막 땅을 튀며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뻐갖고 함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 부류로 나누어졌을까? 기쁨으로 함성을 지른 자들과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거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나왔냐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것은 연배가 오래됐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구퉁이에다가 성전 기초를 놓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규모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모든 역군을 다 일으켜서 지었던 그런 성전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죠. 근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돌아와서 잿더미를 파헤치고 또 바사왕이 지원은 해주기는 했는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지원해준 그것 가지고 또 있는 것 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성전이니까 그 규모면에 있어서나 자재면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개념. 성전을 짓는다는 감격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냐고 그들이 막 대성통곡하며 울고 한숨 짓고 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을 알아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요, 학계 스가라 가지고 이 성전을 계속 연결시키는데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규모면에 있어서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전은 똑같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초라할 수 있느냐라고 한숨지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제 드디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격하며 기쁨의 함성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외형에 나타나는 조건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한쪽은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기쁨으로 함성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전인데 그 규모와 그 크기와 화려함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기쁨의 함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막 섞여나는 것입니다. 섞여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외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한 사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쁨의 함성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듯이요, 우리도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외적인 조건들의 크기와 또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치심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들판을 선정할 때요, 아브라함이 너 먼저 가져라, 너 먼저 선정해라 그랬을 때 롯이 선정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 아주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 선정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정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하나님과 관계되었느냐 안 관계되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 겉모습만 보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비신앙적인 판단을 확률이 높게 되고요,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이 땅에 살고요, 또 팔다리 다 있고 똑같이 새끼 먹고 살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를 둘 때 키가 좀 크다, 잘생겼다, 멋있다, 건강하다, 그래서 박수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인간들에게 받는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외모는 갖추고 있지 않지만 정말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사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생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정말 날개를 다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여러 사람,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될 때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오로바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모습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손에 붙잡혔을 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노래 막 부르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그것들이 전부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의 인생이 거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대단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를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기쁨의 함성을 부를 수 있었듯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가정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며 지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자기 가정 하나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자기 인생 하나 건수하지 못하는 신앙인도 많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지가는 그런 역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하고 또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된 인생들임을 감사하시면서 주변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로 다 바꾸어 가시는 멋지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